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민수기 21장을 보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강력한 독을 가진 불뱀에게 물려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뭐냐?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그 진 중앙에다가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구리로 만든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놋뱀은 뭐예요? 쳐다보는 자가 살지만 예수님은 믿는 자마다 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약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간단해요.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교만함이 사라집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뭘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원래는 예수님이 달리실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내가 구원을 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 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대단하다고 교만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똑똑해? 우리 집안이 3대 4대째 예수 믿어? 이런 거 자랑할 수가 없죠. 사실 이 땅에서 망하기 제일 좋은 지름길이 뭐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그러니까
망하고 싶은 사람은 복잡하지 않아요. 교만해지면 망해요. 우리 동양에는 참 많은 병법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법서들의 내용 중에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최고의 전략이 뭐냐?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적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적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마귀가 굉장히 똑똑한데 마귀가 이 병법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만들어요. 이창원 목사님은 참 대단한 목사님이야. 그러면 뭣도 모르고 으쓱하죠. 이창원 목사님은 참 설교 잘해. 그러면 으쓱하죠. 이게 마귀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계략인 걸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 교만에는 멸망이 따른다.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은요, 넘어져도 심하게 넘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한번 되차게 넘어지면 세게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는 악한 마귀가 자꾸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런 작은 교회에서 뭐 더 이상 배울 게 뭐가 있어? 이런 작은 교회 목사한테는 배울 게 없어. 뭐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가만히 보면 고난을 당해서 넘어지는 사람보다 나는 아쉬울 게 없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낄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우리 한번 주변에서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겸손할 때는요, 참 천사 같아요. 사랑스러워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같이 있기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고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나를 갖다가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났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주눅 들잖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못났으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제가 오늘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니 오늘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할 수가 없죠. 조금이라도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교만을 치유하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지만 또 뭐 할 수도 없어요? 절망할 수도 없어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포기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굴 바라보냐? 죄인도 건지시고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과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 없는 거죠. 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지요. 그들 앞에 제일 첫 번째 가로막은 장애물이 뭐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앞에 끝없는 광야가 펼쳐져요. 이 광야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훈련장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요.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요. 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툭하면 하나님 의심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애굽에서 그냥 눌러 있을 걸,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툭하면 그래요. 툭하면 그래.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빼내기 위한 훈련장이 어디냐? 광야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이 영보다는 온통 육체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훈련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들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예배 시간에 주시는 설교 말씀도 듣지만 몸이 편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훈련을 무시하고 거부해서 결국 영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편한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의 삶에는 뭐가 없냐? 영적으로 갈망하는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돈 좀 많이 벌면, 내가 편하게 살면, 내 병 좀 고치면 그게 다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좀 더 친해지게, 우리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삶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늘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 이상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거죠. 자, 불뱀에 물린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장대에 매달려 있는 구리로 만든 뱀을 보기만 하면 나서요. 그 불뱀의 치명적인 독으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거 안 시켜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어김없이 죽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의도적으로라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의도적으로라도 생각해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 결과는 영적인 죽음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끝내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예? 광야에서 다 죽어요. 심지어는 누구조차도, 모세조차도.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내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래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지 않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는 대신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죠. 그리고 명령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두들겼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느냐?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계속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게 뭡니까? 너는 보기만 할 뿐 못 들어간다. 보기만 할 뿐 못 들어간다. 우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불러요? 하나님 한 번 불러요?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묵상해요? 이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뜻이에요. 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그러는데 여기서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게 임하신 성령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김으로써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내 상황이 좋든지 힘들든지 하나님 말씀 쫓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을 안 읽는 거는 기본이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만져주셔도 나중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다 잃어버려 버려요. 자, 세상에서 악한 마귀라고 하는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예수님을 쳐다보기를 거부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대로 놔두면 독이 퍼져서 멸망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노뱀을 쳐다보질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놔두면 세상에 죄악의 독이 퍼져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을 안 찾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안 찾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자,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셔요.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또 중요하죠. 본문 16절은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많이 암송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이처럼이 중요해요. 이처럼. 이 이처럼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사.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 방법 외에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부르니까 차마 그 광경을 볼 수가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구름으로 하늘을 가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만큼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엄마가 아기에게 묻죠. 아무개야, 엄마 사랑하니? 예. 그래 엄마가 물어보죠. 얼만큼? 그럼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이만큼이라 그러죠. 그거는요, 그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이만큼. 자,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만큼이 얼마만큼이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랑의 극치를 만날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안 믿어진다고 그러는데 나는 믿어진다는 게 이게 참 큰 은혜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만큼의 사랑 속에 들어가 그 사랑을 누리고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고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 그럴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믿어,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착각의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속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 존재하시는 걸 믿으니까.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야, 귀신도 하나님 존재하는 거 믿어. 그래가지고 떨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귀신이 믿음이 좋다 그러냐?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귀신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러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거는 헛것이다. 왜? 내가 진짜 사랑하면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행동으로. 지금도 이 헛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안 해요.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복 달래요? 예?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래요? 아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용서, 섬김, 사랑 안 해요. 이런 행함이 없는 것은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 그랬으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으면 아니 나 기도 잘 못하는데요가 아니라 그래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뿐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런 믿음의 결과가 뭐냐? 그 다음 본문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오죠.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법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죄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이 내가 나중에 아쉬울 때 믿으면 되지. 아니요, 지금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때도 안 믿어져요. 물론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위급하니까. 그런데 지금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어져요.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떠나요. 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현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관역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그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죠. 주님께서는 본문 19절에서 이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걸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돼요. 시작.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미 판결 난 거예요. 예? 빛이신, 예? 빛이시오 진리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관역으로 삼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판명 난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문제가 생긴 거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로 서면 바로 잡히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힘들어도 기도 안 해요. 어려워도 기도 안 해요. 막연하게 힘들어요. 마치 불뱀에 물렸지만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지금 내 상태가 기도를 필요로 하는 상태인데 기도 안 해요.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안 찾아요. 이런 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잡혀 죽기로 작정된 짐승 같다 그랬어요. 자기가 멸망으로 가면서도 주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단하게 죄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죄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역에서 빗나간 죄인. 따라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과 행동이 거룩해 보여도 진리요 빛이신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 어둠이 더 좋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시거든요. 내가 지금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표시거든요.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좀 조롱을 당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죄악된 삶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비록 서툴지라도 진리의 관역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칭찬 들을 것 같은데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줄친 것만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화나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 배역을 맡은 사람은 어때요? 제일 잘생겼죠. 목소리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왜?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없어요. 잘생기질 않았어요. 풍채도 없어요. 초라해요. 볼품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네. 더더군다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고지식하게 보여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고지식한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기도를 해? 기도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를 해?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비정상적일 정도로 죄로 중독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돼요.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하루에 몇 번 예수님을 불러야 되겠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하루에 20번은 예수님 부를 거야. 의식적으로라도. 자, 잠언 8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 부르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악을 미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마치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노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듯이 우리 역시 나에게는 아무 공로 없어요, 능력 없어요, 나는 약해요, 질그릇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나 주님과 똑같이 악을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나 영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나는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부르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부를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불러요. 아유, 나는 목사님, 나는 바빠서 부를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바빠서 못 부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믿으면 부르게 돼 있습니다. 부르게 돼 있어요. 또 잠언 8장 17절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내가 작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할 때 나는 어때요? 주님의 사랑을 입어요.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도 다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원하는 걸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고 내 기도를 내려놓는 이 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걸 살폈습니다. 늘 바라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할 줄 아는 거 없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답답하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또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아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서 큰 산 같은 문제가 깎아져서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인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